여러분과 주신 교재 78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개인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서원의 실행을 결단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 중 가장 짧은 시로서 공예배 때 송영으로 불려졌습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116편 말씀, 117편, 118편 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은혜를 갚는 자, 주의 서원을 갚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게 서원이지요. 서원을 갚는 자가 되게 하소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0편 이후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100편 이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면 문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게 이제 오늘 116편에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하나님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게 구약이나 이런데 신약에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세례요한 같이 나시린으로만 살아가는 게 서원이 아닙니다. 가깝게 생각해 보면 오늘도 끝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작은 서원이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한 해 기도 제목으로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는 걸 지켜나가는 것도 서원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 특별히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서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서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신 서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서원이라고 말할 때 하나 좀 너무 구체적으로 좁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면접을 하다 보면 신학교 오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특히 이제 그 대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이 서원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꼭 제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서원에 대해서 너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을 받았느냐, 그걸 묻습니다. 부모님은 서원했는데 본인은 마지 못해서 오면 신학교 공부가 뭐가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놀고 싶을 텐데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지만 일시적인 흥분의 감정으로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나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믿음 안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아이에게도 분명한 소명의 확신을 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게 신학교 가겠다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다 주의 종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 자체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말이 멀리 나가서 선교사님으로만 하겠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그것만 좁은 의미의 서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에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돈의 재물의 복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청지기답게 멋있게 사용하는 분들이 적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위대한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위대해도 교회에 와서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훌륭한 평신도가 없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 중에서 모든 평신도들이 정말로 존경할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보면 목사의 영적인 영향력보다 더 귀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서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너무 좁게 생각해서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위대한 서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117편입니다. 시편에서 제일 짧은 시편이지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117편을 다시 보십시오.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2절에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가 아니라 인자하심이 크시다. 진실하시다가 아니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는 걸 가장 넓은 지경으로 표현하는 거죠. 진실하심은 영원하고 인자하심은 크시고 모든 나라들도 찬양하고 백성들도 찬양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117편의 기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117편의 기자처럼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뭘 굳이 그렇게 새벽에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방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청소년 아들, 특히 아들들한테 방이 뭐냐, 이거 돼지우리 같다, 청소 좀 해라 이러면 청소 몇 분 합니까? 쓱 둘러보고 5분이면 끝냅니다. 엄마가 다 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엄마가 청소하려면 서너 시간 걸리는데 같은 방이라도 애가 보면 할 게 없습니다. 쓰레기가 안 보입니다. 쓰레기가 금은으로 보이는 거죠. 엄마 여기 뭐 청소할 게 있어요? 엄마가 가보면 책장에 먼지도 많고 안 쓰는 책도 많고 엄마가 그걸 싹 치웁니다. 청소 하나 안 하나 살 수 있고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청소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청소를 해 두어야 그 방에 들어가면 항상 안정감이 있고요. 필요할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나
영적으로 둔감하나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정리가 잘 된 방에 들어가면 바로 딱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바로 끄집어내 쓸 수 있듯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면 문제가 딱 부딪힐 때 이 문제는 이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걸 훨씬 더 시행착오 없이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와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자, 118편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118편은 역시 하나님 은혜를 계속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절정이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118편은 계속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저자를 경책하셨습니다.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은 죽음 직전의 고통까지 겪었다는 말입니다. 이거하고 6절을 연결시키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시험 들 일도 없고 죽음 같은 고통에 이를 일도 없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편인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6절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늘 하나님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지요. 이 저자는 지금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경책하셨어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 극한 고통을 겪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편에 이 시편의 기자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편에 하나님이 오셔도 여호와가 내 편이고 여호와 하나님 곁에 내가 가도 여호와는 내 편인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자녀하고 부모하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성숙한 입장에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는 자기 생각만 해서 막 토라지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아이는 내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아빠가 저렇게 하셨을까? 아빠 엄마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아빠 엄마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미성숙한 아이와 성숙한 아이의 차이입니다.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기자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조건 엄마 아빠가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내가 성숙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구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니 이 고통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되 내 편에 하나님이 있어달라고 떼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늘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서원을 갚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편에 여러분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제 우리 TV 뉴스 보도 많이 보셨지만 이 포항 지역의 지진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진도 많이 나고 저희는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공유하는 데 가보니까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들은 건축한 게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금이 많이 가고 종탑이 부서지고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아픔 당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저도 좀 더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포항 지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과 그 포항 시민들이 불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 구역 모임 위해서 오순절 피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